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으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오늘 우리 삶에도 살아 역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약속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활 기쁨을 선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 혼자만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포함하고 주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가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 하게 되면은 자칫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된 것은 신분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고 수준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의인된 신분이 아닌 죄인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요. 의인처럼 행동해 본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이 여전히 죄에 대한 생각, 죄에 속한 말, 죄에 속한 행동만 하는데 의인이라 이렇게 하려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나오지만은 나는 의인입니다 하려고 하게 되면은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는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쁨은 봉사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고 또 보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내가 얼마나 기쁨을 느끼는가 하는 것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쁨을 느끼느냐라고 하는 주관적인 느낌보다도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하게 될 때에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찬식을 제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성찬식을 사람이 고안했다라고 하면은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좀 지루하다, 그것에 관계없이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예식입니다. 혹시 지루함을 느낀다면은 그 성찬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자주 해야 할 만큼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 성찬식이 갖는 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요성을 실감하면은 중요하게 되고, 실감하지 못하면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바뀐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을 내가 얼마큼 실감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은 확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필수록 오히려 죄의 종이라는 사실만 더 드러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종일 수는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는데, 실제 모습은 죄의 종일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앞에서는 연합했다 그랬죠.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경험도 없고 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경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경험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간주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믿노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생명이 되는 그 사실을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실감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오히려 관계없이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되는,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런 쪽으로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4대 역사적인 그냥 4대 성인처럼 위대한 삶을 사셨다, 그걸로 끝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나의 죽음 되고 나의 부활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믿고 여기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자답게 살라, 성도답게 살라, 그렇게 말하죠. 신자가 아닌 사람을 신자답게 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성도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의 얘기를, 말씀을 비교하자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신자다운, 성도다운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한동대학교를 초대 총장 김영길 총장의 일화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의 총장직을 맡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일도 어려운데 안팎으로 모함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개교할 수 있을지 불투명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돌아와서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걸 보고 기가 막힌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 총장이, 김영길 총장이 말합니다. 난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지요. 얼굴에 침을 뱉어도 때려도 모릅니다. 추워도 추위를 모르고 더워도 더위를 모릅니다. 화를 낼 줄도 모르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무 미혹도 받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오지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는 것처럼 공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처럼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죄 유혹에 대해서는 늘 거기에 이끌리고 반응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있다면은 그것을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겁니다. 예전은 죄가 이끌린 대로 거기에 그냥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는 죽고 하나님께는 반응하라. 하나님께는 살아있어라.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이 왕노릇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것을 다 바꾸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감격적이다, 기쁘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변화된 삶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회복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려도 결국 그 끝은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부활 생명 가운데 살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의 소굴에서 거지같이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 나라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다고 하면은 결혼 후에도 이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은 그대로 그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신분이 바뀐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추한 것에 연연하는 신분이 아니고 지향하는 가치도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을 옥매던 그런 노예나 거지 이런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이제는 파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국적이 바뀌듯이
믿는 자는 이전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전 남편, 곧 율법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얽매임이나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과 유사합니다. 새 창조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몸은 여전히 그대로고 완전한 변화는 장차 부활할 때이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제2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 희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거지 같은 그런 품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한 나라의 왕비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랑이 왕이면은 신부도 왕과 같은 종기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리시고 죄로 죽었던 인생에 희망을 넣으시고 죽은 역사를 살리시고 복 있는 인생을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100년 전과 오늘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닌 가장 큰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는데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정말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것 같아도 가장 인생의 사람에게의 두려운 적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사람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명도 늘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초라하고 희미한 반딧불에 순간에 꺼져가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죽음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 원수였던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지요, 사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과 실패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었던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현재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부활 승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극한 고난도 감내했던 것은 이렇게 죄와 죽음을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래에 있을 부활만 믿고 현재의 삶에서는 그냥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부활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도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은 그 죽음이 현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자의 죽음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내 삶을 매개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매개할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 먼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한 위인의 삶으로 끝났고 기독교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견딜 수 있는 힘도 부활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임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고 따뜻한 봄바람이 대지를 깨우듯이 얼어붙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 부활신앙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들어가지 않고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그러진 것들은 다 회복이 되고 약하고 죽어가는 것들은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산 자들은 그 삶에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을 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본 경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경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여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어려움은 너무 어렵고 쉽다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부합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얼마만큼 실감하느냐, 납득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임을 확신하면서 오늘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살고
또한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장차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로, 죄에 대해서는 아무 강박이 없는 것을 연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연습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답게 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옛 사람들의 풍성들을 버리고 새 삶을, 변화된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주어질 완전한 구원과 궁극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의 참된 복과 승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의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복 있는 인생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